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빗긴 섬에 게달에서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죄송한데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이 저기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이 제 눈을 직접 쏴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는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터진 웅덩이 넘치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 참 고생을 많이 하죠. 살아 숨쉬는 기식인 모든 생물들이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러한 가뭄을 대비해서 지하에 깊은 웅덩이를 파는데요. 이 고대 로마 시대에 파놓은 웅덩이가 대표적입니다. 그 유적지로 남아있는 그런 ung덩이들을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해요. 상수도 시설이 발달돼서 집집마다 마실 물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욕하고 사우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수로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적으로만 남아있는데 아무도 지금은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을 목욕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저 사진에 한번 보시면 저 육교같이 생긴 큰 다리가 보일 텐데요. 저게 수로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육교가 아니라 그리고 마차가 다니는 그런 길도 아니고 저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지만은 높은 곳도 저런 수로를 통해서 연결해서 필요한 만큼 물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생활을 즐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악을 말씀하세요. 두 가지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웅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브에르라고 하는데요. 이 빗물을 모아놓은 물 저장소를 말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중동에 가면 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나라는 이러한 물 저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을 팝니다. 이 펌프질을 해서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합니다. 물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위를 뚫고 또 깎아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물을 채워놔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틈새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코팅, 거기에다가 방수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가 깃들인 웅덩이, 이 웅덩이를 파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히 정성껏 웅덩이를 만든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틈새가 생기게 되고요. 그림에 보는 저런 유적물처럼
유적지처럼 아무도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가뭄을 대비해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웅덩이를 파거나 물 저장소를 만들거나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또 오래 살고 장수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웅덩이를 파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로또라도 당첨이 되어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교회 헌금도 팍팍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궁극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에 12시간 세븐데이 열심히 웅덩이를 판다고 해도요. 그리고 그 안에 돈이고 물질이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갖다 채워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사 로또 대박이 터진다 할지라도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10중 8구는 폐인이 된다고 하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파놓은 웅덩이는 밑빠진 독입니다. 콩쥐가 아무리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채워도 그 독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절없이 다 지나가요. 중년, 장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참 빨리 흘러갑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50마일로 막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더 빨리 인생이 속절없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60마일, 70마일, 80마일로 다니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 다 살고 나면 보이는 것은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 인생의 소망, 소원을 이루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 콩쥐파치 이야기처럼 결국 밑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콩쥐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합니까? 파치와 파치 엄마가 밑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콩쥐가 물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방법은 있어요. 뭡니까? 자라나 거북이가 그 틈새를 메워주면 채워집니다. 저는 이 콩쥐 파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구원자가 외부에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틈새를 막아주셔야지만 내 인생의 물이 채워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다 일일이 면밀히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1시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손으로 드려진 그 제물과 그의 예배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죠. 그리고 결국 예배에 실패하니까 살인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가인이 도대체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에? 가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범한 최초의 일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저주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닌 땅이에요. 땅을 저주하시고 너희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 거예요.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저주받은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재물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우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믿음의 예배를 드렸어요. 흔히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양, 집에서 기르는 그 양은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이상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교만해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대속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지만 자신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양의 첫 새끼,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양을 대성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소산물로 드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오는 이 땅에서 얻은 소산, 그 소산을 우리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당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살려면 돈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그러나 돈이 필요하고 중요해도요,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삶의 위기가 닥치면 기도도 하지만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 가짜신, 거짓신이 파놓은 웅덩이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의 LA, 거기는 교회도 많지만 점집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LA에서 목회하시고 또 기자 생활을 경험으로 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자매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래요. 그런데 얼굴에는 수심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대요. 얼굴이 밝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새벽 대단히 열심히 싸는데도 왜 이렇게 이 자매님의 얼굴이 어두울까? 그래서 자매님, 도대체 자매님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대를 쌌는데 얼굴이 어두운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지금 29살인데 자기한테 삼재가 끼어있다고 해서 그거 쫓아내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재, 불교 용어잖아요. 9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3년 동안의 악재, 그거 피해보려고, 그거 쫓아보려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러니 당연하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볼까? 이 기자라는 목사님이 궁금해서 한 번은 LA 지역에서 용화라는 점집을 한번 찾아가 봤대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대요. 기독교인들이 이 점집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랬더니 거의 99%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라고. 99%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물론 좀 과장된 얘기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대요. 가끔 성교사님이 찾아올 때도 있대요. 성교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분명히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확실한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이 용화는 이 점쟁이를 찾아왔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가짜신이 파놓은 웅덩이를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제대로 잘 정직하게 끝까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정직에 들락날락해야 할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것이죠.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자녀 결혼 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심지어 목회사역이나 선교사역도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 터진 웅덩이를 기웃거리는 불신앙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초막절 마지막 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연못물을 퍼다가 이제 성전에 제단에 갖다 붓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지금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제사장들의 그 행렬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 그 죄악을 지금 고발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과 싸우고 너희 자녀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나를 적으로 삼아서 나와 싸우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싸운다면 그럼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시딤의 섬들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시딤이라는 곳은 이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입니다. 그 섬들 사람들, 수많은 부족신, 자기신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신일지라도 그들이 자기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 봤냐. 그리고 게달에 가서 물어봐라. 게달은 메소포타미아 정반대의 광야에 흩어져 사는 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들도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거늘 하물며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이방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I will bring charge against you. 법정인 용어입니다. 싸우겠다는 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기도와 금식 생활도 철저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돈의 신 맘몬도 믿고 하늘에서 비와 우르를 내리고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준다는 바알 신도 있고 온갖 거짓 신들을 함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돈의 신 맘몬도 믿는다면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혹시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그 밑빠진 독에다가 계속 돈만 벌면 내가 행복할 거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만몬신도 함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려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우물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지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점집에서 나올 때 그 점장이가 목사님께 이런 조언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세요. 죽기 살기로 믿으세요.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귀신인지 잡신인지 거짓신인지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믿으니까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죽기 살기로 믿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깡패를 무서워합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깡패는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깡패 두목을 보면 다 키로 잡고 외소하고 눈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씨름 장사 같은 그런 거부들이 형님 하지 않습니다. 깡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은 죽기 살기로 믿기 때문에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깡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목숨 걸고 믿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정직해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 오직 이런 일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당신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깡이 있는 사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게 차라리 유익하대요. 그러면 하루빨리 나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않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섞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실 하나님을 섞어서 믿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는 거짓신들과. 여러분, 더울 때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마실 때 짜릿함을 아시죠? 순간은 짜릿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갈증이 해소됩니까? 나중에 더 갈증이 나요. 제가 또 군대 얘기합니다만 1990년 걸프전에 한창일 때 이제 저희 배가 페르시안 마을에서 항해를 하다가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것은 기내 시설, 무슨 컴퓨터니 자판기니 워터 파운틴이 에어컨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 110도, 120도를 넘나드는 그 폭염의 날씨에 페르시아만 정중앙에서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끝이라는 얘기죠.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흘 동안 표류를 하면서 이 먹을 음식은 없어도 그걸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을 때 정말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마실 수 없어요. 자판기에 소다는 여전히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자판기의 소다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합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렇게 목말라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구사 일생으로 영국배에 구조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생존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료수 절대 우리의 인생의 갈증 해결하지 못해요. 사방이 물인데도 바닷물은 절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예요. living water.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풀리고 우리 신앙의 방황이 그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평안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의 근원임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이 제자리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이웃에게, 열방에까지 흘러가서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수를 사모해야 돼요. 살아있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때마다 만나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동이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우물을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 상반기가 다 끝나고 오늘부터 하반기입니다. 여러분, 전반전 잘 뛰셨으면 후반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했으면요, 정말 죽기 살기를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내게 사는 것,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짜신 만몬신 돈과 혼합해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는 거짓인 바알과 짬뽕에서 믿지 마세요. 오직 우리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함으로 넘치는 생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